연세대학교 심리학 교수이자 이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을 쓴 서인국 교수는 행복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수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행복감을 느끼도록 설계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주객이 전도되어서 행복해야지라는 것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살아가는 가운데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참 중요한 시대이기도 하죠. 특별히 언제나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을 우리는 흔히 이제 복되다라고 합니다. 복되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편 기자가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 찬양하는 이 말씀을 통해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가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복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시편 기자가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복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 복이라는 것 우리가 노력한다라고 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도 흔히 복 받으려면 복 받을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성실하게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이 복이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경험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고 자신의 삶의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과 그 가정에도 이 뜻하지 않은 이 고난과 아픔과 이 슬픔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더라도 뜻하지 않는 여러 가지 난관과 상황들을 맞닥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흔히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할 때 운칠기삼이다라는 얘기를 하죠. 아무리 그 사람이 재능이 많아도 7알이라는 운이 있어야 성공한다라는 게 사람들의 통용되는 말이고, 특별히 우리 이제 운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복은 하나님이 아닌 내 노력으로 혹은 다른 것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또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31장 1절과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당시 이 선지자 이사야는 이 유다가 이 바벨론의 위협으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 징계의 메시지는 듣지 않고 눈에 보이는 애굽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화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애굽이 특별히 말로 유명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기병이 아무리 강하고 담대하다 할지라도
도움을 주는 사람이나 도움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엎드려지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했고요.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넘어짐과 형통치 못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어떤 상황 속에서,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다른 열방 국가를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민족을 채찍질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과 방패 되어 주시는데 이것을 곧잘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군가를 경외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경외하는 대상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학생들이 어떤 선생님의 수업을 잘 듣습니까? 학생들이 어떤 과목에서 시험을 잘 봅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의 시험 과목은 잘 본다라는 거예요. 그 선생님의 이야기에는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기자 또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을 복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에 이 순종하는 삶,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한 삶이 복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떤 복이 임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다 읽진 않겠습니다. 2절에서는 후손이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재산이 풍족해진다. 그리고 3절에는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자손도 잘 되고 물질의 복도 받고 이 땅 가운데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후손이 복을 누리는 이 가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믿음의 명문 가문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사실 믿음의 명문 가문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잘 믿고 내 자녀들이 잘 믿으면 사실 다 믿음의 명문 가문이겠죠. 그러나 특별히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받는 그런 가족들이 있는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이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을 지냈고요. 이 미국의 영적 대각성계에 큰 영향을 끼쳤던 이 신학자이자 목회자가 있는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들 이 가계를 연구했는데 직계 후손이 이 연구 대상 중에 873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총장을 지낸 사람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인이 75명, 저술가가 85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의원 3명, 상원의원 2명, 미국 부통령 1명, 그리고 260명의 평범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 가정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냈던 사람들이 이렇게 후손으로 나왔다라는 것이죠. 또 한편 이 조나단 에드워즈에게는 어린 시절에 함께 교회 학교를 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맥스 주쿠라는 친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맥스 주쿠는 어느 순간 이제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에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동시대에 이제 표본을 삼은 거죠.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그의 친구였던 이 사람은 그 이후로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자녀들의 후손을 1292명 더 많은 자녀들을 낳았던 것 같습니다. 후손들을 추적을 해보니까 그 가운데 유아 사망이 309명,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이제 53명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뭐 극단적인 경우겠죠. 매우 극단적인 경우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가정과 또 그 후손들은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길 가운데 장애물을 막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이 본인의 삶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내 삶이 행복하고 평안한 것도 참 중요하지만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태도와 그 히스토리들이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성도님들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명문 가문들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마 특별히 하나님 사모에서 금요 예배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은 분명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 가운데 고난과 핍박을 받는 순간들이 찾아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까? 오늘 본문 112편 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하나님께서 이 흑암 중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죠. 이 흑암 중에서도 자비롭고 긍휼이 많은 빛을 발할 것이다라고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기서 정직한 자들은 1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 즉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의로운 자들,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다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로 정직한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요,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환난 가운데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약속을 우리들에게 해주셨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환난과 시험이 있지만 반드시 감당할 시험만을 주시겠다. 정말 너무 힘들다.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하지만 그 시험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감당할 만하니까 주신 것이고, 또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험의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 시험을 만나면, 환난을 만나면 우리가 부르짖으면 됩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염려라는 게 염려라는 이 단어가 이 마음이 분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헬라어 신약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는 염려라는 것은 이 마음이 분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나아가야 되는데 염려하는 마음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 시선이 나아가지를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염려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혹시나 이 걱정과 근심을 갖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이 모든 걱정과 근심은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짐을 주님께 맡기라라고 얘기했어요. 십자가는 우리가 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그 사명을 위해서 져야 할 십자가는 내가 져야 하지만 그 십자가 말고 염려와 걱정 그런 근심들 그 문제들은 주님께서 친히 맡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평안을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말씀에서 어떤 사람이 복 받는 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두 번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에게 행해야 될 것이 있고요, 사람에게 행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 사랑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복을 받는 삶을 산다라고 시편 기자는 선포합니다. 오늘 112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아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면, 특별히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면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이 TV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우리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 조금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 파피 편준이라고 춤을 매우 잘 추는 이 공연 예술가가 있어요. 이 파피 편준. 근데 이분은 잘 모르시더라도 이분의 와이프를 아실 수 있는데요. 이 국악인 박예리 씨입니다. 박예리 씨의 남편이 이제 이 공연 예술을 하시는 분이에요. 한 번은 이분이 방송에 나와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안타까운 큰 기회가 자기에게 두 번이나 찾아왔는데 그 두 번은 자신이 다 놓쳤다라고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자기에게 왔던 큰 기회가 뭐였냐면 프로듀서 겸 작곡가인 가수 박진영 씨, 이분이 이제 YJP라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이게 또 상장 회사입니다. 몇 천억이나 하는 큰 회사가 됐어요. 지금은 뭐 조 가까운 큰 회사로 성장을 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처음에 이제 회사 설립하고 거의 뭐 사람들이 잘 알려지지 않을 때였죠. 이때 이 세계적인 월드스타였던 이 비의 안무를 좀 맡기고 싶어서 이 파피 편준을 찾아갔대요. 우리 이 비 좀 춤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파피 편준이 했던 말이 나한테 얼마 줄 수 있습니까?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넉넉하지 못하니까 얘기를 했는데 그거 금액을 듣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거절했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제 비가 헐리우드도 진출하게 되고 회사도 커져가지고 아쉽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번째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도 놓쳤대요. 그 뭐였냐면 서태지와 아이들의 양현석 씨가 또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를 차리고 연락이 왔대요. 우리 키우는 애들 중에 이 지드래곤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 춤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때는 이 YG 엔터테인먼트가 설립 초기니까 돈도 없고 뭐 큰 사람들이 없으니까 파피 편준이
돈 얼마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그때도 큰 액수를 말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동방신기라는 유명한 아이돌 그룹의 리더가 됐어요. 그래서 땅을 치면서 후회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때 그들이 어려울 때, 무명일 때 내게 손 내밀어 줬으면 지금 나도 거기 그 회사를 통해서 더 많은 영역에서 영향력을 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내게 덕을 못 줄 것 같아서 거절했는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라고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인터뷰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누구를 도와야 되냐, 이미 성공한 사람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사람들을 돕는 것보다 아직은 무명이지만 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성장 가능한 사람들을 도울 때 언젠가는 그 사람들을 도우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들어올 수도 있겠구나, 또 나 또한 덕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잠시 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덕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우리가 호의를 받지 못하더라도 할 수 있으면 기꺼이 도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가 받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이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어떤 복을 받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약속해 주세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비방과 소문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약한 사람을 도와줄 때 나에게 안 좋은 소문이 날 수 있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약한 자를 도와주는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과 이웃에게 정직한 자의 공통된 복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그를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진정한 평안은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죠. 인생 살다 보면 다 문제를 만나고 직면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복된 삶이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연약해서 마음 졸일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흔들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우리들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더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누군가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구한다라면, 특별히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의 손길을 우리를 향해 내어놓는다면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을 도와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연약한 자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 행복한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